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밤늦은 시간에 라디오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시커멓게 나오죠. 예, 제가 지난주 휴스턴에 미국 문화사 집중 강의를 아주 재밌게 잘 갔다 오고 나서 한 주간 감기로 좀 많이 앓았습니다. 지금도 상태가 썩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이런 몰골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게 또 여러분들의 그 시력을 또 저하시키는 또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오디오로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또 이런 것도 괜찮죠? 또 저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강의를 들어야지 강의가 더 잘 되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분만 여러분들이 길을 쫑긋 세우셔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밤이면 라디오를 켜놓고 귀를 기울이던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 예, 지금도 그런 분위기, 배경음악이 좀 깔리고 백그라운드 뮤직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깔리면서 나와야 되는데 또 신약 결혼 강의를 하면서 너무 또 별밤 스타일로 가게 되면은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예, 배경음악 없이 제가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목소리만 또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전한다 생각을 하니까 화면이 나올 때보다는 좀 덜 신경이 쓰이네요. 휴스턴에서 강의를 집중 수업 강의를 하신 분들 이야기가 제가 화면에 나오는 것하고 생긴 것하고 조금 다르게 보이더랍니다. 이건 칭찬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사실 이 장비상의 문제로 카메라 촬영을 할 때 바로 코앞에다가 얼굴을 들이밀고 화면을 찍으니까 얼굴도 크게 나오고 좀 시커멓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런 대로 볼만하다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벌써 8주차 강의로 접어듭니다. 13번째, 14번째 이제 이번 주 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로 제가 3월에 출석 코드라는 것 자체를 없앴더니 한 제날 강의를 들으시는 그 강의 청취율이 55%에서 60%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 여러분 아주 뭐 간단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때마다 그게 조회 기록이 올라가는데 제가 그걸 보면은 오늘까지 몇 분이 들으셨다는 걸 대부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한 문제지요. 예, 그런데 예, 그래도 저는 계속 성실하게 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석 코드 체크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출석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강의 요약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첫 번째 전도 여행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요약하셔서 보내신 걸로 요약을 대신 받았지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 퀴즈 같은 과제로 내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여행 가이드가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한 여행 일정을 잘 이렇게 암기하기 위한 목적은 결코 아니고요. 혹 나중에 소아시아 지역을
우리가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 성지를 홀리랜드라는 말로 결코 번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비블리칼 랜드지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죠. 성지, 성경 지리의 준말. 다른 데보다는 저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의 여정을 가졌던 그 장소들을 한번 이렇게 쭉 탐문하고 답사해 보는 게 참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겠다는 마음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기를 잘 이렇게 섭렵해 두시면 나중에 언젠가 한 번은 또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약 결론을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상기하시면서 한번 되짚어 보신다면은 또 나름대로 좋은 의미가 또 주어지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겪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다 보내셨던 것처럼 어떤 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기도 하고 또 하루아침에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의 위치로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참 많은 굴곡들을 겪는 모습을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서 저거 역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복음을 전하면서 드러나야 할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섭리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이 영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이름이 사람들 앞에 오르내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헤메와 서스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는 신이 내려오셨다고 추앙받을 때에 한순간 말만 바꾸면 평생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 읽고 요약하라고 한 것은 그것을 국토지리, 인문지리에 나오는 시험 문제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하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만나게 되는 많은 것들을 그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도 만나게 될 때에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것인지 삶의 반면교사로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얻으라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과제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과제는 없습니다. 2차 전도 여행 혹은 3차 전도 여행 혹은 4차 전도 여행을 잘 요약하라는 그런 과제는 없지만은 물론 이번 주 강의는 여러분 강의 요약을 하셔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요약할 게 없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성경의 교훈과 또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귀중한 원리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기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한번 1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하신 분들 시간을 하실 때 2차나 3차나 4차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좋은 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그의 전도 여행의 회차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이 보내었던 편지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세 권의 서신서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신약 개론의 책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설명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 여러분들 떠올라야 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어떤 것들이 있죠? 자, 그럼 잠깐 해볼까요? 1차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갈라디아서가 떠올라야 되겠죠. 2차 전도 여행 하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떠올라야 하고, 3차 전도 여행은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네 번째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볼 때에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저서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다양한 신학의 그 핵심과 그 사상들과 가치들이 아주 방대한 양으로 집대성화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3차 전도 여행기에 쓰여진 세 권의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상이 그 로마서의 한 권에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창기에 기록했던 갈라디아 성경은 로마서의 압축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경을 잘 읽어보고 그리고 로마서를 깊이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제들이 그 속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될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한 책입니다만은 제가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책이다라고 단서를 달게 된 이유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모든 교회가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의 종합 선물 세트다.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하면 이해가 되시죠? 추석에 혹은 설에 여러분들이 지나간 시절입니다만은 그래도 받으면 제일 기분 좋은 게 드디어 기침 한번 합니다. 목구멍이 간질간질 했는데 제일 받으면 기분 좋은 선물이 종합 선물 세트였죠. 그때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뭐 그 종합 선물 세트에 진짜 안 들어간 게 없었죠. 하다못해 그때는 뭐 제 기억에 치약, 칫솔까지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치약, 칫솔, 샴푸, 그 다음에 단골로 들어가 있는 거 참치죠. 그 다음에 스팸 통조림, 아주 오만 개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 거 하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요, 모든 교회들이 물론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만 문제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제일 큰 분쟁의 문제라든지 심지어 교회 내 음행의 문제, 또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결혼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성찬의 문제, 각종 은사의 문제, 또 부활의 시기를 놓고 고민하는 문제, 또 헌금에 대한 문제가 또 불거졌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바울의 사도권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같은 문제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대충 한 10가지 문제 정도가 되죠. 이런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더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우리는 평가해야 될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해 보면요,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극찬과 애정과 사랑과 그리고 칭찬이 여러분 이어졌습니까? 너희의 소문이 온 지역이 다 퍼졌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수고와 인내와 그 정성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이런 좋은 내용들의 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교회에 관한 교회 성장과 또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교회가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면 반드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어야 된다. 이런 좋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반면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지요, 그죠? 정말 황당합니다. 그럼 이런 교회는 어떻게? 비정상적인 교회? 나쁜 교회? 잘못된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드린 거 기억날 겁니다. 좋은 교회, 혹은 나쁜 교회, 혹은 잘못된 교회, 교회는 결코 잘못되어질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결코 나빠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교회로 부름을 받은 교회 구성원들, 즉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그것도 개거품을 물고, 여기서 말하는 개는 크랩입니다. 그 크랩에서 나오는 그 거품 있죠. 굉장하죠. 많죠. 그런 거품을 물며 교회를 신랄하게 지적질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의미를 온전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정말 비판받고 리폼되고 개혁되어야 될 대상들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건 교회론에서 우리가 좀 첨예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약 결혼 후반기 강의에 들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교회의 초석은 그 어떤 것도 침해하거나 어떤 것도 넘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리고 한계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거론적인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이렇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령께서 이 세상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을 이루어갈 온전한 교회로 만드시는가. 이게 교회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배웠고 헌금 생활을 많이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가 잘 된다. 이거 다 착각이죠. 이런 거 깨버려야 됩니다. 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 열심으로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딜 가도 그런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데요. 저랑 신약 결혼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열심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 아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믿으시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교회는 성령께서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세워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맺으며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은 완전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 이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또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와 세상의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와
세상에서 만든 사람들의 어떤 단체나 집단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함부로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육신들이, 우리 지체들이 참 연약하네요. 성령께서 이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어리석은 것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 볼품없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머리 숙이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모인 곳이 그게 좋은 교회예요. 이제 여기서 비로소 좋은 교회라는 개념이 나오죠. 좋은 교회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애들 놀이시설이 많이 있고 학생들 교육시설이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지체된 자들의 의식을 가지고 성령을 의존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그게 진짜 좋은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고린도전후서를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에이 정말 참 오만 문제가 요즘 세상에서 해자되고 있는 그런 교회 문제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문제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 요즘 욕들어 먹죠. 대형 교회라고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도 있을 수 있죠. 소형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문제는 그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가 사실은 평가를 하면 평가를 해야지 교회가 크다고 무조건 욕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대단히 또 잘못된 또 생각들입니다. 메가처치만 욕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건 아니죠. 그럼 교회가 적으면 적을수록 무조건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까? 또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있을까?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에 관하여서 그 문제에 관하여서 정말 당신이 사도 맞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고린도서에서는 바울의 사도권과 그 행적에 대한 변호를 중심으로 기록된 서신이 이제 후서라면은 고린도전서는 현재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갖가지 문제들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그 전서와 후서의 뚜렷한 차이의 개별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죠. 자, 왜 그럼 고린도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느냐? 당시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는, 고린도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적인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는 굉장히 무역이 행행하는 무역 중심적인 아주 상업도시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인 조건, 고린도의 지정학적인 조건은 그 마게도니아와 그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그 반도를 잇는 그 레케움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를 통해서 지중해와 연결이 되고 또 동쪽으로는 갱그레아 항구를 통해서 살로니카만, 데살로니카라고 하죠. 지금은 살로니카라는 현재 지명입니다. 그 살로니카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이탈리아 그 사이에 그 동서로 지나게 되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 해상 무역이 흥행하는 곳에는 반드시 여러분 자금이 많이 흘러다니죠. 돈도 많습니다. 돈도 있고 부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선박이라든지 무역업이라든지 또 돈이 오가니까 소위 말해 요즘으로 치면 금융, 파이낸셜이죠. 금융이라든지 하는 이런 강점을 가진 도시로 발전했고, 야, 고린도에 돈 된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그 주위에 쫙 퍼졌겠죠. 그러니까
본토 사람들보다는 이방인들이 고린도에 많이 모였다 하는 이런 지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또 종교적으로도 이 고린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요, 돈이 모이다 보니까 항구 도시면서 상업 도시로 발전하면서 돈이 많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향락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패턴이 똑같습니다. 돈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입출입이 빈번한 곳은 반드시 그런 교통에 편리한 곳은 반드시 그런 산업이 번창하게, 미국의 문화를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린도에 그 히랍 그리스의 남자신과 여신을 위한 신전이 그 도시에 널려 있었지요. 가장 그 당시 유명한 여신, 사랑의 여신. 그 여러분 한국에서 무슨 속옷 선전할 때 나왔죠? 사랑의 뭐뭐뭐 이거 잠시 광고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비너스, 사랑의 여신. 이게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사랑의 여신이라는 이름으로 비너스라고 하는 이름을 썼지만 그 사실 썩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 신전에서 1000명의 여자 사제가 비너스 신에게, 여신에게 종교적인 제사를 지낸다는 미명하에서 매춘 행위를 행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생활한다라는 이 말은요, 타락과 방탕의 태도가 그 삶 속에 베이스로 묻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의 책망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여러 군데 사실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이라든지 또 혹은 6장, 10장, 11장, 고린도후서 6장, 7장 이런 등등의 말씀을 보면은 정치적으로, 아니 종교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쾌락과 방종과 타락으로 막 치솟고 있는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삶의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고린도의 지리적인 배경이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중에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 요인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과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은요, 최초의 해당 전도를 통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참 많은 애착이 가는 교회이기도 하고, 아까 제가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들이 잠시 설명드렸을 때에 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방 세계에서부터 유입되어 온 그런 어떤 서로 다른 이질적인 삶이나 그리고 어떤 행동의 규범, 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짬뽕으로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많은 문제가 이런 참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문제들이 참 브라이어티하게 많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다양한 이방 세계로부터 유입된 사람들이 뭉쳐진 교회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구심점이 사실 약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보면은 사회적인 신분도 아주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높은 신분을 가진 에라스도 같은 사람은 그 고린도시의 재무관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라스도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 뭐 노예 신분을 가진 아주 비천한 사람들도 있었고, 뭐 가난한 자, 부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대다수는 가문이나 어떤 그 교육 정도에 있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그 반도 국가와 도시 국가인
그 작은 국가들의 늘 싸우면서 항쟁해왔던 그런 그 과거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향도 굉장히 분파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의 첫 고린도 방문에서 보내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바울의 고린도 전도 역시 유대인의 방해로 인해서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나 목회 활동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소송하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 18장 읽어보면 나오죠. 바울이 떠난 이후에 누가 그곳에 와서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전도하게 됐죠? 예, 아볼로가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볼로가 그곳에서 전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아볼로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는 게바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는 그 연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집필하게 된 동기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은 다양한 교회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 선생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참 염려 어린 그런 주위의 소리들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요, 이제 크게 한 5가지 방향에서 이 교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 바울은 교회 안의 분파 문제를 일으킨 그 근본적인 그 사상과 대결을 합니다. 교회 분파를 문제를 일으킬 때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구원론의 관점에서 제시하면서 이 교회 분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1장에서 4장까지가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차지되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또 이교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그 윤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윤리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참된 자유가 뭔가? 이 참된 자유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자유는 적용의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가 방종이 될 수 있고 자유가 방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5, 6, 7장 이 3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리 문제. 또 세 번째는 그 이방 제사에 참여하면서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없는 지식에 관하여서 예배 가운데 질서가 문란하게 된 그 여인들에 대하여서 또 이웃의 연약함을 돕지 않는 주의 만찬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8장과 9장과 10장과 11장 이 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한두 은사에만 집착해서 이게 영적으로는 최고야. 이 은사 외에는 다른 은사는 생각할 것도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폄하하고 그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진 영적 이기주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이기주의에 빠진 열광주의자들과 사도 바울이 12장과 13장과 14장 이 3장에 걸쳐서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다섯째, 그 유명한 그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소위 말해서 부활장, 종말장이라고 불려지는 그 15장에 보면 미래에 나타날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리고 현재 영적인 경험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그 은사주의자들과 종말론적인 그 접근으로 사도 바울이 대결하게 되는 모습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좀 5개의 분류로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드린 그 전체 내용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각가지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심하게 악화되었을 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교회 중에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바울 네가 뭔데?
네가 진짜 예수님의 사도 맞나? 이렇게 대들고 따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서 참 저 사람들이 뭘 알고 저런 이야기를 하겠나, 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후서 1장을 읽어보면 그런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 초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기술하고 그가 왜 모욕을 받고 또 그 반절을 엄격하게 처리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엄격함이 또 회개하게 되고 교인들이 그 엄격함에 회개를 하고 그로 인해서 하회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표시하는 것이 고린도서 2장에서 7장 사이에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유대 땅에 부족한 힘들게 사는 어렵게 사는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자 하는 것을 호소하는 게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두 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 10장, 11장, 12장, 13장 이 세 장에서 4장이네요. 10장에서 13장까지 고린도 교회 몇 사람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오히려 우리가 진짜 사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도인지에 대한 사도권을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하게 되는 모습이 10장에서 13장 사이에 나서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개략적으로 쭉 설명해 드린 거 있죠. 이게 고린도 전 후서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마다 제 강의를 또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성경도 같이 읽으시면서 참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힘들지요? 쉽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씩 정해두시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이런 관점과 각도에서 이런 전체적인 큰 맥락 속에서 말씀을 이제 읽어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대한 전반적인 제가 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서 각각의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왔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도 바울이 이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분파 문제, 교회가 막 몇 개의 뭐 파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하기로는 바울 혹은 아볼로, 게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저것도 이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다, 막 이렇게 교회가 갈라졌다고 봅니다. 교회 이제 그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쟁과 분파가 어떤 점에서 하나 될 수 있는가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에 걸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파에 대하여서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 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을 또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또 교회 내에서 또 5장 6장을 보면은요, 5장에서 6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듣도 보도 못한 음행의 문제, 아비의 아내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죄송합니다.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나갈 때쯤 되니까 기침이 또 한번 세 번째 기침을 합니다. 이런 꾸짖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비의 아내는 아마도 스텝마들, 아마 계모를 지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근친상간이나 혹은 간통이다 하는 이런 그 극단적인 어휘를 그 성경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보아서 아마 그 아비의 아내와 같이 사는 사람은 이미 아비는 사망했었던 걸로 이제 그렇게 추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바울의 질책은 그 계모와 자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여 교회 내 그런 자들을 용납한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 그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진 것이죠. 그런 음행 사건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윤리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음행을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어떻게 교회가 용납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이런 자들을 용납할 수 있었던 그 교인들의 고린도 교인들의 의식 수준.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심지어 있어서 몸으로 저지르는 죄는 죄가 아니다,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몸으로 하는 행위야말로 이게 진정한 자유의 실현이다 라는 그런 영적인 악한 교만에 빠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에 대한 심각한 오해의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 같은 경향을 직시하고 그런 잘못된 풍조들이 교회 내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서 고린도전서 6장 그 12절 20절 사이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같은 그 잘못된 자유관에 근거해서 그 매춘을 행하는 그 집에 출입하는 그 풍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무엇이나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음식이 마치 배를 위에 있듯이 음행도 식욕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들은 이런 매춘을 하는 창기를 찾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 기미 없었다. 이런 이제 그 당시의 모습들을 볼 때 교인의 자유 개념에 대해서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받는 것과 그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 개념이 막 뒤섞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개인주의적인 자유를 타파를 역설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헬라 철학과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우리에게 자유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자, 이런 이제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소송의 문제라든지 혹은 또 결혼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이 고린도 전서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가 그 문제의 해결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서 성령에 관련된 용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서에서 성령에 관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모든 다양한 문제의 해결의 배경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공동체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에 성적 범죄를 더 이상 자유의 육신의 자유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상 제물에서조차도 성령의 자유로서 그런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자유로 오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그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짧은 시간에 아니라 벌써 지금 40분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는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가장 깊이 묵상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투성이인 이 교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 속에서도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할 때는 그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그 교회로서의 교회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 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오늘 좀 강의에 제가 뭐 기침도 좀 하고 목소리도 지금 조금 좀 오디오가 좀 영 사운드가 좋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또 이 강의를 또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걸 또 실수도 없고 이제 다음 강의 수요일 강의에서는 14번째 강의에서는 로마서에 관한 부분을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에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묶어서 강의를 하려고 했었지만은 이 시간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고 수요일 강의에는 로마서를 또 이 사실 로마서를 어떻게 하루 만에 강의를 합니까? 이거 로마서 강의를 하면 1년을 해야 되는 강의인데요. 그러나 이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또 3월도 이렇게 또 다 지나가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세월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면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 밤에도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온전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 계속해서 오디오로 또 강의가 나가더라도 저의 상황과 형편을 또 여러분들이 또 잘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